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총과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전통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쉴 때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에 계실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제 기억으로 한 6분 정도 우리 김동희 목사님까지 6분 정도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많은 분들이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자랐던 교회 목사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같은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군인 조교 같으신 목사님도 계셨었습니다. 전사님들도 참 좋은 분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너무 좋은 분들 많이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분들, 그분들 어디 계시나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튼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에 은혜 내려주셔서 그 귀한 종들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중에 제 기억에 유독 남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성격이 참 대단하셨습니다. 비유로 들자면 불 같았습니다. 불, 파이어, 불. 예, 성격도요 급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흐트러진 거 보면 당장 고쳐야 돼요. 예. 그리고 전사님들이 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세요. 와, 목사님 되게 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셨어요.
일에 대해서는 그러셨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불과 같거나 혹은 막 급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게. 그리고 이 정도면이면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목사님은 굉장히 관대하셨고 아주 많이 봐주셨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게 됐고요. 그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 별명이 불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 눈이 잠자리 눈깔이거든요. 목사님 별명이 잠자리 눈깔이었어요. 여기 보고 설교하는데 여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알아.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별명을 잠자리 눈깔이다 그렇게 지어드렸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두철미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흐트러짐 없이 하시는데 왜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한없이 관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냐? 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 아니야.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사람이 행동하고요 또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로 인하여서 그런 행동과 말이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는 요셉이라 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 형제는요 지금 애굽의 총리로 넘버 2 총리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애굽에 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었을 때에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 요셉이 간증하는 것이고 신앙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야, 13년 전에 나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13년 전에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 응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잘됐다, 한번 하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의 간증과 신앙 고백에서 그런 그 화풀이 한다거나 뭘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주시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5절을 다시 봐주세요. 볼펜이 있으시거나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동그라미 하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동그라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이에요. 하나님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동그라미. 하나님이 동그라미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를 봐주세요. 요셉과 그의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욥은 처음에 몰랐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래? 고난이 겹치죠. 고통의 시간이 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하게 느껴지고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무엇인가 뒤에서 나를 돕고 있다. 무엇인가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요, 주어로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서 말을 이어가요. 자신의 집안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어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아니에요. 원문 성경에는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아까 동그라미 친 그 하나님을 뭘로 표현했냐면 엘로힘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겠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도 아니고 아도나이도 아니고 엘로힘, 엘로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로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 많이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셉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엘로힘 빛이 있느니라. 욥이 믿었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때로는 내가 지금 노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엘로힘, 나의 삶의 주권자 엘로힘, 역사의 주체자. 비록 내가 지금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엘로힘. 창세기 15장 함께 말씀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45장에 이렇게 손가락 대놓고시고요. 창세기 15장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덜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 잘 읽으셔야 돼요.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해질 때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를 봐주세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자, 봐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고난 받을 때 점점점 자기가 애굽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노예를 팔렸다가 점점 내가 애굽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요셉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한꺼풀 벗겨 나가듯이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감방 생활할 때도, 그리고 지금의 총리 역할이 주어졌을 때에 요셉이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의 확고한 그 믿음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무슨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그래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용서의 마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같이요? 독수리 같이. 근데 그 앙모가 뭔지 알아요? 그 앙모가요, 주를 알다예요. 알다. 우리 글 성경에는 앙모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면 알다예요. 알다. 그럼 바꿔볼게요. 주를 아는 자, 독수리에게 허락하신 그 심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힘써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삶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총사령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시련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주어로 놓았어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를 보니까 다시 한번 5절 봐주세요. 5절과 7절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뭐라고요? 보내셨다. 주어 되신 하나님이 동사, 나를 보내셨다. 8절을 보세요.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여러분,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개인, 한 가정이 한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던 그 요셉, 그것이 요셉의 간증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신의 상황과 냉탕에 있을 때나 온탕에 있을 때나 그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 요셉의 가정,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이게 어떻게 집이에요? 그죠? 다윗 집이 어떻게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집구석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언제 쓰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다윗이 주로 여호와를 사용했고요, 엘리야가 주로 사용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사람들이랑 싸움할 때 여호와 여호와 후하 엘로힘,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리고 성경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꼭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관계가 따라와요. 관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근데 이 엘로힘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역사의, 우주의 총사령관 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만큼 또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어요. 5절을 다시 봐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동그라미,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동그라미.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라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저를 봐주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그게 뭔 말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 보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막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건 한 사건 한 사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나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역할, 자신에게 허락한 일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게 됩니다. 아, 이거였어? 아, 내 역할이 이거야? 그랬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요, 요셉은 순종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죠?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요셉을, 히브리 이 노예 요셉에게 뭘 맡겨줬죠? 총무 일을 다 맡겨줬어요. 여러분, 돈꾀는 아무나 맡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나 맡으면 안 되죠. 그리고 감옥 생활할 때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감방 생활할 때도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감방에서 또 뭘 해요. 그죠? 그리고 꿈의 몽도 해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은 매 순간
순간마다 충성했던 것이에요. 순종한 거야, 순종.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정말 안 그랬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순종하자. 순종해보자.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 만나게 되고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지. 나를 택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임무를 주셨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쓰여지는 곳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대역사의 드라마. 하나님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역이 있으시죠? 제게도 배역이 있어요. 제가 한 달 반 동안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요즘에는요,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금식하거든요. 그거 빼고요. 하루에 4끼씩 먹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아프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아프면 안 돼. 한 달 반 동안 다른 분들은 아파도 돼. 근데 라팔마켓은 저는 아프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최정한 장로님 저한테 그렇게 강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임무를 맡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아프면 안 돼. 그리고 제가 허튼 시간 안 보내고 일찍 자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전화기가 고장이 났어요. 제 전에 고장이 나서 지금 텍사스에 있는 그 센터로 보냈습니다. 약 2주간 동안 저는 전화기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일찍 자겠지요? 그러니까 제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안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해주십시오. 예. 여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파도 안 되고요. 잘 지내야 돼요. 예. 그게 저의 임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한국학교 간사님으로 다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세요. 연출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배역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어린 나이에 제가 27살 때 전도사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배역을 충실하지 못했어요. 그때 조금 삐졌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김도희 목사님이 아니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신학교를 둘이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저는 전도사 안 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나보다 3살 많은 이 형님을 전사 시켜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척 멤버라고. 세상에 웬 개척 멤버라고 다 합니까? 그때는 제가 삐졌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중등부 총무교사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5월달이었어요. 삐져서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그게 그렇게 후회가 돼, 지금. 그게 그렇게 한이 돼, 그게 지금. 제가 아휴, 그때 중등부 총무교사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나 전사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그때 어렸어요, 제가 확실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감독 연출자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에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역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맨날 나는 엑스트라야. 하나님 맨날 엑스트라만 시켜주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너는 이종표 역할 해. 맨날 이종표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는.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께서 실력도 별로 아닌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높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화려한 일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역할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병자 역할을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역할만 주실 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안 한다면, 근데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제가 27살 때 알았듯이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충실히 하고 있다, 충실히 안 하고 있다. 나는 알아요. 근데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나만 아는지 않더라고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역할은요, 나의 지금 이 배역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저는 전도사로 은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저는요, 라팔막교에서 은퇴할 때까지 찬양 인도할 줄 알았어요. 와, 근데 지금 찬양 인도 뭐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는. 이게 얼마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태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찬양인도 한번 해주세요. 안 됩니다. 밥을 사드려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임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엄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기 때문에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거야. 내일 모레 주일 제가 찬양인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든요, 주일날. 이 목사님이 이럴 때만 찬스가 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최선을 다해야 돼. 목도 애껴야 되고요, 용각산 먹으면서 제가 목캔디 먹으면서 목을 관리해 줘야 돼요. 왜? 한 번 기회가 온 거잖아요, 제게.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겨주셨지? 그러다가도 빨리 돌아서서 순종하자. 우주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배치했을까? 어련히 알아서 역사하셨을까?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이 없으면 앞뒤에 계신 분들이요.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 그럼 질문, 왜 요셉일까? 야곱의 아들이 많잖아요, 그죠? 12이잖아요. 근데 왜 유독 요셉이었어요? 요셉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요셉이야? 이유,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셨어요. 저희 아파트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십니다. 그래서 사모님 하면 다 뒤로 돌아봐요. 목사님 하면 한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 네 그리고 돌아봐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파트. 저희 아파트로 오십시오. 저희 아파트에 오시면 모두가 목사님이 될 수 있으십니다. 아파트로 오세요. 여튼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도 다 라팔막교회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저만 세우셨잖아요. 우리 이 목사님 렌초코카 뭔가 발음도 안 돼. 렌초코카 뭔가, 우리 이 목사님은 그거를 쿠카문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오시는 렌초 쿵카문가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분이겠어요? 그 왜 우리예요? 왜 저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을 팔았던 그 미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요셉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요. 그런데 아주 자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엘로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니들이 뭐라 해대봐라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것처럼 니들이 뭐라 해봐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이 쭈그리고 기도할 때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막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막 이 영적인 엔돌핀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때 이 임무를 주셨구나. 그러면 이때 이 임무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랬더니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줘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밝게 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요,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골목길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엊그저께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는데 우리 교회 농부 장로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나쁜 말 아니죠, 장로님? 우리 교회 농부 장로님 계시잖아요. 제가 우리 농부 장로님을 유심히 봐요. 우리 장로님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시고 매일 물을 주셔요. 그리고 지금은 이따 가다 한번 보세요. 그물망도 쳐놨어요. 참새들 와서 먹지 말라고. 와, 나 우리 농부 장로님 통해서 내가 뭘 느끼냐면 농부 하나님을 봐요.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저 장로님도 저 상추들을 택하셔서 뿌리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니들끼리 알아서 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계속 물 주고요, 속간해 주시고요. 잘못 따면 혼나요. 제가 좀 잘 못 따거든요. 혼나요. 목사님은 못 딴다고. 그리고 애지중지.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뒷문 걸어 잠글 때 이렇게 보면 장로님이 뭐 이렇게 시불 하시면서 뿌려요, 물을. 그래서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뭘 말하면서 뿌리시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자라라, 잘 먹어라, 잘 먹어라, 잘 자라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여튼 하나님도 우리를 여기에 뿌려 놓으시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필요한 것, 때로는 어려운 일 당할 때, 때로는 고난의 때에 골목길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요셉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마시고, 그렇죠, 엘로힘.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엘로힘. 그 힘의 힘, 엘로힘. 애굽의 기근을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엘로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엘로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천하 만물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지금도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십니다. 다 그분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다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다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I'm surrender. 하나님 항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기는 저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게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분탕이 있잖아요.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에 섭섭이가 있잖아요.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몰려와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건 응답 받아본 사람이 압니다. 요셉은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경험하면서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시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써놓으셨어요? 참 특이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보다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저를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을까요?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께 항복을 외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최고의 순종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요셉의 모습이 예수님을 밝히고 있잖아요. 순종하셨던 그,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 안 하시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아이고야, 이거 힘들어서 십자가 못 지갔다 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봐. 그리고 사람들이 놀리잖아요. 내려와 봐라, 메롱 내려와라. 아니, 이것들이 그냥 그러시면서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따 그리고 내려오셨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지옥의 땔감 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100% 사람이셨잖아요. 100% 하나님. 예수님도 배고프고요, 예수님도 슬펐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떠나면 외로웠고요, 예수님도 고난받았고요.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으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천상회의에서 나누었던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됨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캐캐 묵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형들의 마음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구나 믿었어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그리고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선포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해냈고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알게 되었으니 내가 겪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새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내내 제 마음을 지배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요셉 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어요. 그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이요,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역할이요, 맨날 나는 이정표야, 이정표. 방향만 가리켜. 맨날 나는 따까리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거기에서 최선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눈을 감아주시고요, 스크린에 의존하지 말고 한번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힘주어 고백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도 엘로힘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목소리 높이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고백할